해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서 첫째, 골리앗의 교만과 다윗의 신앙 42절로 45절. 둘째,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46절로 49절. 그 다음에 셋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결과 50절로 58절. 자, 그러면 42절 읽어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겼으니 그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오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첫째는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건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은 뭘 배경으로 한다고 그랬죠? 실력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언제나 실력을 배경으로 해서 교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인류 역사상 교만하다가 패망한 사람들이 많은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만하면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어떤 사람들 단체에서 사람이 교만하면 싫잖아요. 난 체하고 있는 체하고 그 어쩌다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건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참 우리 예수님은 다 가지신 분이라도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졌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자,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얼마나 업신여겼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겼으니 여기서 전쟁한다고 나오긴 나왔는데 보니까 키도 작고 어린 아이 같은 소년이 온다. 소년이. 이 골리앗 입장에서는 업신여길 만도 하겠죠. 자기는 일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가슴에는 비닐 갑옷을 입고 발에는 넉경갑을 차고 칼은 배틀창, 창은 배틀창 같고 칼을 차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는 지금 싸움터에 나왔는데 어린 소년이 하나가 나온다. 그것도 뭘 가지고 나와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와. 막대기를. 자, 그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어린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기 때문에 얼굴이 붉고 절대 기죽는 얼굴이 아니에요. 당당한. 이건 다윗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 있고 그 용모가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근심 걱정하고 이마에 내천자를 쓰고 다니면서 세상 근심은 혼자 다 얻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이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은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어떻게든지 불쌍히 여김을 받아가지고 그 공정을 받아야 되니까 없는 것처럼 힘이 없는 것처럼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라고 하면 이 다윗과 같이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져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이 전쟁에서 자기가 죽을 줄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얼굴이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 물론 우리가 슬픈 일, 안 된 일 만날 때 걱정,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걱정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그냥 만나면 제가 뭐 뜯어갈 것도 아닌데 한 번 내가 동정해달라고 뭐 봐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만나면 돈도 없고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으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좀 밝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주위 사람들도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예수님 믿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 믿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걱정하면서 불평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보면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다가 없어질 것 같아요. 다시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이런 믿음. 그러니까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죠. 그런데도 43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막대를 가지고 내게 오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교만에서 나온 건데 이 개를 쫓을 때 막대기 갖고 오잖아요. 막대기 가지고 막 그리고 개가 도망간 거야. 마치 지금 다윗은 사울왕이 입혀준 군복, 투구, 칼을 차고 왔지만 오히려 활동하기가 불편해서 그걸 벗어났다고 그랬죠. 그리고 평소에 하던 목동의 차림으로 나간 거예요. 목동. 전쟁터에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전쟁을 하면 우리나라 지금 육군들도 전쟁 시작한다. 그러면 머리에는 뭐죠 그거? 헬멧이 아니고 뭐죠? 네? 네. 요즘은 뭐 얼마나 좋은지 방탄 옷도 조끼도 입는데 방탄 조끼. 그런데 요즘 뭐 군피아가 나오고 뭐 하여간 뭐 뇌물을 받아먹고 그것도 총탄이 쏘는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 그래요. 아마 돈을 덜 들게 한 거냐. 그래갖고 또 말을 많죠. 어쨌든 요즘 군대에 가보면 이 머리 뭐라고 그러죠? 잊어버려서 머리에 쓰는 게 뭐죠? 머리에 철모 헬멧이라고 자꾸 하는데 헬멧은 뭐 오토바이 타고 타는 사람 철모예요. 철모를 쓸 때 철모는 총탄이 뚫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거고 또 거기다가 야간에는 무슨 뭐 야간에 볼 수 있는 것도 달고 다니고 지금 얼마나 이 좋은 이런 장비를 하고 이렇게 군대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전쟁하게 되면 그거 보잖아요.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무기도 좋고 그런데 다윗은 목동 차림으로 나오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는 농담식으로 했어요. 내가 개냐? 마치 개 잡으러 온 것처럼 말이야. 개 쫓는 것처럼. 이 골리앗이 볼 때는 참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하고 업신여기고 저주를 한 거예요.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신이 대표적인 신이 다곤신이라고 있습니다. 다곤신. 그러니까 우리 신 다곤신으로 너를 저주한다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신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그럼 다곤은 큰 물고기 신이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나라에는 큰 물속에는 무슨 신이 있죠? 용왕 있잖아요. 용왕신이라고 해요. 물속에 용왕신. 그래서 해변에 사는 사람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나갈 때 용왕신에게 제사 지내고 나갑니다. 또 이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아스다롯 신은 가나안의 여신이냐 여신. 가나안 땅의 여신. 아까 다곤 신은 큰 물고기 신이고 아스다롯 신은 큰 여신을 가리키는데 세상에는
우리나라 이 세계에도 보면 제일 유명한 여신 있죠. 비너스? 비너스 신인가요? 여신 아니에요, 여신. 또 바알세봅이라고 있어요. 바알세봅. 바알신도 있는데 이 바알세봅은 파리신이라고 해요. 파리를 신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신들을 섬기는 거 보면 참 진리를 우리가 바로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인도는 무슨 신이죠? 유명한 소의 소가 신이에요. 소가 신. 그래서 거기는 굶어 죽어도 소고기 안 먹어요. 소가 지나가면 다 비켜 서야 되고. 참 이와 같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특별히 블레셋 이 당시의 신은 다곤신, 그 다음에 아스다로신, 그 다음에 바알세봅이라고 해요. 바알세봅. 자, 우리나라에도 뭐 아까 얘기한 물에 가면 용왕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또 천지신명이라고 하잖아요. 천지신명. 하늘과 땅의 신이란. 그래서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고 빈다. 자, 사실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엉뚱한 걸 신으로 섬기면서 살다가 갈 뻔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 유일하신 참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무리 골리앗이 훌륭한 장수지만 신앙은 잘못됐다. 그래서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44절 읽어보세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 오너라 내가 내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예.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 오너라 내가 내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들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골리앗이 저주를 한 거예요.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들 중에 죽은 고기를 좋아하는 목소리가 있죠. 목소리, 까마귀. 그런 것들은 죽은 고기를 좋아해요. 또 짐승들 중에는 그 죽고 썩은 거 좋아하는 하이에나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은 죽은 거 좋아해요. 자, 이와 같이 다윗을 죽여서 새나 짐승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하는 말이고 멸시하는 말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자기 힘, 자기 세력을 믿고 다윗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조금도 두려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 자,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할례 없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멸시하고 무시하는데 통한이 여겼다.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형들이 또 멸시하고 아마 힘들만 필요했지 다른 사람들도 야야 애가 무슨 전쟁하네 가라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가는가 하고 반항을 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겸손했어요.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멸시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이 길이 옳은 줄로 믿었으면 그냥 믿고 나가야 돼요.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가야지. 아이 그래 난 집에 갈 거야. 그거 들어간다든지 도망간다든지 그래가지고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신앙을 비교해보는, 형 엘리압이나 삼마나 그 형들이 얼마나 다윗을 무시했어요. 어린 다윗이 소년이 와가지고 구경하러 왔다고 오히려 책망하고, 그럴 때라도 다윗은 조금도 섭섭해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시받는 걸 하나님이 멸시받는다,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45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습니다. 이게 요절인데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 지금 이 영적으로는 이 블레셋이나 골리앗은 마귀예요, 마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대적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역사라. 이걸 이 다윗은 분별을 잘 해가지고, 실제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담대한 신앙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특별히 여기 나는 내가 조롱하는, 지금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다는, 그 조롱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했다는 거예요.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또 우리 성도는 성도대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문제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가라. 또 마침내 더 좋은 걸로 주실 줄로 믿고 나가라. 자,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나가니까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게 46절로 49절인데 46절 읽어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없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땅에 알게 될 것이고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예,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가는 다윗이에요. 또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조금도 자기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영광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 모든 영광은 하나님. 또 생명 내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이 역사적인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자주 듣게 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고 깨달아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승리하고 복을 받는다. 그래서 46절 다시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니 그랬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간 거예요. 조금도 뭐 의심한 게 아니에요. 두려워한 것도 없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100배, 1000배 크신 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죽이고 내 머리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줄 것이다. 아까 골리앗은 다윗을 죽여서 새와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다윗은 다음에 너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를 전부 다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건 무슨 오마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온 땅이 알게 될 것이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겨서 그들이 블레셋 군대가 새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될 것을 믿고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뭐죠? 마귀와 싸워서 마귀와 싸워서 우리도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내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가정에 오는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에 오는 나라에 오는 모든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또 하나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요절인데 47절에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기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쟁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큰 대국들을 많이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최근대 1948년에 아랍의 1억 군대하고 이스라엘의 600만 군대하고 붙었어요. 전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때 총 사령관이 다은인가 되는 사람, 애꾸는 눈이 하나 없는 사람, 쎄하면 안 대한 사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총 사령관이 아랍 1억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는데 6일 만에 이겨버렸어요. 6일 만에. 그래서 6일 전쟁이라고 합니다. 6일 전쟁. 그건 실제로 최근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와 같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거예요.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보세요. 그 이스라엘 국민이 얼마 안 돼요. 1000만도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 그 중동의 나라들과 싸워가지고 계속 이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수가 많다, 무기가 좋다,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북에서도 많은 무기를 준비하고 있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기게 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이 나지 않도록.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면 전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무슨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로 전쟁한다 하지만 사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 나지 않도록 이미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6.25 전쟁보다도 훨씬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요. 그 다음에 48절로 49절은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48절 읽어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맞서기 위해 가까이 나올 때 다윗도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해 그 대열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린대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어 그가 땅 위에 엎드려졌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칼과 창과 이런 걸로 싸운 게 아니고 돌멩이로 싸웠어요. 돌멩이. 평소에 훈련이 잘 돼. 그러니까 우리도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이 잘 돼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많이 배우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생길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내가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죠.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줄 알고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전쟁뿐 아닙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있고 또 인간의 생사학도 하나님께 있고 만물의 생선, 소멸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거 많고 또 새롭게 생기는 것도 많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48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맞서기 위해 가까이 나온다. 다윗도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해서 그 대열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 보통 사람은 오면 키 주고 어쩌면 키 주고 키는 3m가 되고 무기는 엄청나고 거기다 온몸은 철로 무장하고 딱 보기만 해도 기가 죽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특별히 그 복싱하는 선수들 링 위에 올라가가지고 상대방하고 눈싸움 한번 해요. 눈싸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오늘 기 죽으면 그날 치는 거예요. 키가 죽지 말아요. 근데 다윗이 절대 키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달려갔잖아요. 더 빨리 달려갔다. 저 사람도 오고 다윗이 빨리 달려가면서 아마 달리면서 던지는 것이 더 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자리에서 팍 던지는 것보다 달리면서 그러니 얼마나 세게 나가고 얼마나 정확하게 나가겠어요. 물론 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다 골리앗이 완전 무장을 했지만 약점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이마에 아마 투구가 이렇게 생겼던 모양이에요. 여기까지는 가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린다. 이게 이마가 있다. 얼굴도 가릴 수 있습니다. 여기 공간이 여기밖에 없는 게 급서예요. 급서. 하나님이 거기에 딱 맞게 했다는. 평소에 이것도 다윗이 훈련이 잘 된 거예요. 양치기 할 때 사자나 곰이 올 때 이 물매와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과 싸웠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평소에 단련이 돼야 돼요. 단련. 기도에 단련이 돼야 되고 또 어떤 말씀을 순종할 때 단련이 돼요. 봉사할 때도 단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도 보면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해요.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해. 아무리 말씀을 몇 년씩 배워도.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 단련이 잘 돼야 다윗과 같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49절에 달려가면서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서 거기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로 던져. 무림매는 그 연장에 있는 돌을 놓고 던지는 거.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니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그가 땅에 엎드러졌다. 마치 총알이 이마에 박힌 것과 같아요. 자, 이마니까 말이야. 급사하는 거예요. 급사. 직사하는 거예요. 직사. 거기서 즉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 사람은 생각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하면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자, 이제 50절 58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0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무림매와 돌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으므로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뽑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자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는 것을 보고 도망쳤다. 다윗이 무림매와 돌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으므로 칼 가지고 나간 게 아닙니까? 다윗이 달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뽑아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자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도망했다. 골리앗의 목을 뱄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다윗을 죽이려고 가지고 나온 칼을 가지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는 무릎맷돌로 이마에 맞아서 죽었지만 그 칼을 가지고 그의 목을 쳤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힘도 좋은 것 같아요. 그 칼이 상당히 무거울 텐데 그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잘랐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려고 승리케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만 바라본 게 아니라는 거. 환경만 바라보면 도저히 골리앗과 싸워서 못 이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썼어요. 믿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썼어요. 쓰니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예요. 쓰러뜨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람을 죽이고 하늘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될 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믿고 나가서 그 믿음을 쓰니까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의 목을 뺐어요. 아주 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는 이 다윗. 그 다음에는 52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가이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주범이 사하라임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져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의 길을 맹렬히 추격하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이스라엘군이 추격하고 노략을 했다. 이기면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노략했다는 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온 여러 가지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가르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지면은 빼앗깁니다.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영적 신령한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 지면은 빼앗기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고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면 이렇게 많은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노력했다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것. 승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54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두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에 맞서기 위해 다윗이 철저하는 것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말하기를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하니 아브넬이 말하기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왕이시여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므로 왕이 말하기를 너는 이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물어보아라 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아브넬이 그를 데리고 사울 앞으로 갔는데 다윗의 손에는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들려 있었다.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저는 왕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승리한 다윗을 사울이 불렀어요. 그래서 큰 상을 주려고 부른 거예요. 상 준다고 약속했죠, 지난번에. 재물도 주고 딸도 주고 또 가족들의 세금도 면해주고 하는 걸 걸었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사람에게 주기로. 그래서 이제 불렀는데 문제는 58절 사울이 그에게 말하기를 소년아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기를 저는 왕의 종인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였다. 이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또 가르쳐줘요. 근데 문제는 사울이 다윗을 알까요 모를까요? 원래는 알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16장 14절 한번 보세요. 16장 1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사울의 종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왕께 괴로움을 주고 있으니 부디 우리 주께서는 앞에 있는 주의 신복들에게 말씀하셔서 소금을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왕께 임할 때에 그가 손으로 연주하며 왕께서 나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2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이 소금을 잡고 그의 손으로 연주하면 사울이 상태가 좋아지고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 지금 이 사울의 상태가 좀 요즘 말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오락가락. 과거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버렸어요. 악신이 왔다. 어떤 때는 정신이 온전해가지고 알아보는, 어떤 때는 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요즘 말하면 무슨 치매 걸린 것처럼. 전에 악신이 걸려서 힘들 때 수금을 잘 타는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뭐 했겠죠? 찬송을 하면 찬송을 하면 악령이 나가거든요. 그런 다윗인데 지금 여기 오늘 17장에서는 누군지 몰라보는 거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이 정신이 좋을 때 믿는 일 잘해야죠. 정신이 오락가락 언제 웃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렇게 승리해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에 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야 돼요. 참 이 사랑하는 게 참 좋잖아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성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의 성도가 되라는. 그 다음에 이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싸우라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줄 줄로 믿고 싸우라는. 그래서 3.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윗이 승리해서 이제 상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상을 얻도록 승리하라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현재 언제 어디서 무슨 위기를 우리가 만날지 모릅니다. 여기 오늘 다윗에게도 위기고 이스라엘 나라에도 위기였지만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